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시고 권능이 있으시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성품을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연약함으로 세상 속에서 죄중에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장마철 수해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농경지가 유실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주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기쁨과 보람으로 채워주시옵고 모든 일정을 안정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의 길을 열어주시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힘든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쌓아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사 말씀을 전하는 이와 받는 이 모두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장로교의 역사와 또 장로교의 대표적인 직분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집사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다른 교단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 장로와 함께 집사의 직분도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있어 왔던 자리입니다. 집사의 역할은 교회의 구제와 재물을 모으고 분배하는 일입니다. 당시 천주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교회의 재산들은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천주교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 재산이 쓰여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그 일을 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가자 하는 취지에서 처음 초대교회 때 세워졌던 집사의 직분을 그대로 활용하여서 이 사역을 맡겨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를 보면 처음부터 선출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한번 세워진 집사는 계속해서 집사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안수 집사의 자리를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서리 집사의 자리는 사실상 이 집사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항존직이 아니죠. 해마다 임명을 하게 되지만 선출된 모든 교회의 직분자는 그렇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할 때까지 계속 그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집사는 장로의 회의죠. 당회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물질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이 물질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관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앙적으로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게 되면 큰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교회 일을 맡아서 봉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 장로의 직분과 더불어 집사의 직분은 신앙의 기반이 매우 든든히 서 있어야만 하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회의 재산도 지금 우리 교회가 보통 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교회의 재산은 공적으로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교회의 모든 것들, 사실상 교회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교회가 노회의 유지재단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록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누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장로교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면 누가 얼마만큼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리가 잡히고 나면 교회의 모든 재산은 당연히 공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장로교 정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교회에서 쓰여지는 재정들이 어떤 경로로 쓰여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상당히 작은 액수의 돈이라도 항상 협의를 통해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장로교 역사가 시작되고 개혁교회의 전통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내려져 오던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모든 재정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번거로워집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이런 공적인 개념들을 지키면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깨알 같은 메모를 해왔는데 그 메모 한 종이는 놔두고요, 그냥 인쇄해 둔 초판본을 딱 용감하게 들고 와서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들 중에 대표적인 교단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또 우리한테 익숙한 걸 말하자면 성결교, 침례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가깝지만 조금은 낯설을 수 있는 성공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교도 있고요. 생각보다는 좀 많은 구세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개혁되면서 개혁된 교회는 독일에서 처음에 종교개혁,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라는 곳으로 거점이 옮겨지면서 칼뱅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그 스위스에서의 종교개혁은 생각보다는 급진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종교개혁의 본산과도 같은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종교개혁 운동을 희망하던 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 와서 칼뱅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각자 자기들의 정서적인 토양에 맞는 개혁 정신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지역에 따른 종교개혁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중에 대표적이고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없는 장로교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영국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같은 경우는 다른 곳들은 지역적으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성공회는 영국 국가에서 주도한 형태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복잡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 왕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이것을 더 의도적으로 주도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 스코틀랜드는 그때 따로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국가가 주도하면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와는 결을 달리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성공회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교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을 제외한 교단들, 이 교단들은 아주 큰 틀에서 공통의 움직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단과 이단 아닌 교회를 구별할 때 제일 먼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있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조상적인 니케아 종교회의 또 뭐 칼케톤 종교회의 이런 곳에서 이런 신앙 고백들이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하면 그건 걸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께서 이 시대에 누군가로 변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 그것도 걸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은 이단들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부터 그렇게 나오면요 아예 거기에 사람들이 발도 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뭐 이렇게 환생하듯이 해서 왔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대는 가고 지금은 누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3의 인물을 끄집어냅니다. 그게 여러분이 영상이나 뭐 TV를 통해서 보시는 사이비 교주들이 이 땅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보여주는 인물이 일단 성자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역사를 내려오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는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나왔던 혼선은 성령께서 영이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어떤 에너지 같은 존재인가에 대한 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인격적인 특징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에너지 같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으며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 그러나 동일하신 영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일 수는 없는가에 대한 논란이 또 생기고, 이 교통정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이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모든 과정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은 다르지만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데 대한 개념은 못이 박힌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이상한 할머니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본 개념들을 이제 버린 것이죠. 잘 모르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와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읍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분석해서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는데 그 맥이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인격성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능동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또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십니다. 중보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독립적 수행도 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잡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뭐 어떤 경우에 있든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운 것 이외의 다른 것을 말하면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여기 성경 이외에 무슨 새로운 해석이 있다, 뭐 성경을 누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건 걸러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교단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입장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반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는 입장이 갈리면서 색깔이 나뉘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공로가 완전히 배제된 채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인간의 의지가 반응해야 한다라는 데에 무게가 조금 실립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신앙의 내용에도 차이를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감리교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성공회에서부터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 종교개혁 교회는 독일과 스위스로 나뉘었다가 독일은 독일의 형식대로 가면서 루터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 있는 교회는 유럽의 종교개혁이 있지만 그 종교개혁은 영국으로 넘어가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해서 우리 쪽으로 오게 되고,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에서
나중에 감리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웨슬레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웨슬레라는 사람이 원래 성공회 사제입니다. 성공회 사제이다가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와서 이 감리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독일의 경건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주의하고 반대되는 정통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통주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해놓고 나니까 로마 카톨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게 정통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을 해놓으니까 로마 카톨릭과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로마 카톨릭에는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직제가 딱 구별되어 있지만 종교개혁된 교회들은 이미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도 교회는 엄청나게 변한 거죠. 그때 이 독일 쪽에서 종교개혁은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루터나 칼뱅 같은 사람들이 시작해놓은 이 종교개혁을 잘 교통정리하고 교리들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해.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정통주의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장로교가 이 정통주의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장로교가 개혁적인 성향이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정화를 시키고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그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과 이렇게 갈리면서 개혁을 해놓은데 계속해서 막 개혁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안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아우구스부르크의 조약도 맺고 하면서 안정화 작업을 했는데 다른 개혁의 무리에서는 지금 이 안정화를 할 때가 아니라 더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입장이 이제 그 경건주의 전통에서 신앙적인,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영적인 부분으로 개혁이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종교개혁 안에서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전통이 경건주의입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정통주의와 경건주의가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좀 좋아지려 그러면 이 경건주의 전통이 좀 보이고, 신앙적으로 좀 안 좋아지려 그러면 이 정통주의 전통이 보입니다. 정통주의가 득세할 때는요, 교회가 꼭 유대인 집단 같습니다. 율법적이고 바리새인들 모아놓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경건주의도 기본적으로 국가나 외부의 흐름에는 별로 개입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몰두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이제 뭐랄까요, 적극성을 띠지 않았는데, 그래도 루터의 종교개혁은 혁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런 독일 경건주의의 전통을 마음에 품고 있던 영국 성공의 사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개혁하는 종교개혁 우리는 마음에 차지 않는다. 국가가 주도하는 종교개혁이 아닌 우리의 자발적인 종교개혁을 하겠다 하고 나간 게 감리교입니다. 그게 웨슬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우리와는 뭔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감리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교회는요, 우리와는 태생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감리교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첫 발을 내디뎠고, 사실상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개신교는 감리교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감리교는 감리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감리교하고 성결교는요, 종교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켜야 할 일, 교인이 지켜야 할 일, 목사가 지켜야 할 일, 뭐 이런 강령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게 좋은가 없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엄격하고 딱딱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죠. 그죠? 감리교 쪽은 예지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면 숙명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 놓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다. 이게 기계적 예정론, 소위 숙명론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이면 이미 우리 중에 갈 사람 못 갈 사람 다 정리되어 있다는 뜻이죠. 장로교 예정론은 그게 아닙니다. 장로교 예정론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다라는 게 장로교 예정론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걸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제가 왜 예정론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단들이 항상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단들 제일 좋아하는 숫자 뭡니까? 14만 4천. 툭하면 14만 4천 성도가. 자기들 신도수가 14만 4천이 넘어가면 어떡한 줄 압니까? 당신들끼리 경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4만 4천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셀 수 없이 많은이라는 뜻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14만 4천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14만 4천 원이면 도시를 샀겠죠. 그러나 지금 14만 4천이면 가족들 저녁 한 끼 식사하면 끝나는 돈 아닙니까?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100년의 차이에도 2000년 전과 지금의 14만 4천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시면 큰 코 다칩니다. 몇 명이 구원받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몇 명을 구원하시건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장로교 예정론의 특징은 구원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으면 우리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계속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예지로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인간이 알아가며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알아서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지요. 그러나 결정 지어서 개념을 잡을 때는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와 감리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개교회 중심입니다. 장로교는요, 각각의 교회의 위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공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앙회죠. 중앙회의 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예배의 예식과 전통을 강조합니다. 감리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성찬하고 세례하고 이런 예식이 있죠. 그 예식은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장로교는 예식도 적당히 엄격하고 학문적으로도 적당히 엄격합니다. 장로교는 진짜 어디 갖다 놔도 중간 자리에 딱 있는 교단입니다. 물론 장로교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장로교가 사실상 종교개혁의 출발점에 있던 개혁교회의 모습을 제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교는 거기에서 무언가 변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죠. 그래서 공교회 중심이고 성찬이나 세례에 대한 이런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적인 건 우리와 똑같고요. 그런데 학문, 신학을 함에 있어서 포용성이 우리보다는 좀 넓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안목으로 감리교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총신도 있지만 감리교 신학교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기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어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교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신학의 범위도 정해져 있는데 감리교는 굉장히 엄격해 보이는데 학문을 할 때는 이게 넓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성찬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야외 성찬을 처음으로 시작한 게 감리교이고요. 매주 성찬을 권장하는 것도 감리교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 감리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이 교단들은 특히 제가 봐서 통영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교단의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윗지방에 가보면 감리교와 장로교 색깔이 확 다릅니다.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종교개혁에서 강조한 성화를 기독교인의 완전과 연합을 시켜서 그렇게 성화 사상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려고 한 것이죠. 원래 칼뱅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신칭, 루터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칼뱅은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 자가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했지만 놀랍게도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화의 개념이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물론 초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성화의 개념이 희박할 수밖에 없겠지만 세월이 가면 성화에 눈을 떠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열망에 비하여 신앙적인 깊이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늘 약점으로 지목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건요, 양육입니다. 신앙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뭐 뜨거움, 열정, 헌신 이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부족하면 이 열정이 꾸준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점이 되었는데요. 감리교는 이 성화에 대해서 무게를 좀 더 실었고 감리교가 이 무게를 실어 놓은 것을 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개개인의 성화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성결해야 된다라고 한 게 성결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나가죠. 장로교는 별로 가지가 없습니다. 장로교는 그냥 쭉 나가는데 영국 성공회에서 감리교로, 감리교에서 성결교로, 그리고 이 성결교 말고 은사와 체험을 강조하는 쪽으로 감리교에서 또 한 가지가 나갑니다. 뭐겠습니까? 순복음. 그래서 성결교와 순복음은 감리교에서 나간 가지입니다. 이 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고요. 감리교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조직입니다. 조직. 우리는 제일 큰 조직이 총회잖아요. 근데 여기는 총회가 있고 밑에 연회가 있습니다. 연회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장로교 목사인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는데 노회보다는 큰 조직이 연회입니다. 그래서 연회 안에 노회가 몇 개씩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지방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회는 이를테면 우리 노회와 시찰회 중간쯤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역회가 있는데 이 구역회가 우리는 구역 예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구역회가 일종의 교회 간부회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있는 감리교회 같으면 감리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또 감리교회는 권사님이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권사님,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서장, 기관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구역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의 살림을 다 의논을 하고 정책도 의논합니다. 저기도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뭐냐 하면 우리 공동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하고 우리하고는 이 조직의 명칭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친구가 있는데 장로님이 나와서 나 지금 당회 마치고 오는 길이다 하면 원래 FM은 그게 공동회하고 오는 거고요. 구역회 마치는 길이다 하고 나오면 우리 당회 비슷한 거 한 겁니다. 근데 장로교 교인들은 모르니까 저 감리교 장로님은 우리를 만나면 구역회를 마치고 와도 우리한테 당회 마치고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직 자체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기는 구역회, 당회해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884년이네요. 84년에 처음에 들어왔고요. 감리교는 조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빈민, 고아, 노인, 노동자, 농노, 노예의 그 생활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사회복지나 사회제도 개선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다거나 사회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감리교 신학생이나 감리교 목회자들이 제일 빨리 나옵니다. 그런 거 뭐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성명서를 발표한다거나 개신교 중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성공회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중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데가 기장이고 그 다음 우리 통합이고 제일 늦게 나오는 데가 합동입니다. 합동은 거의 이런 데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리교가 빨리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우편향이나 좌편향 그게 아니라 감리교, 성공회 이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사람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느 쪽인가 이걸 보지 마시고 감리교에겐 저게 본연의 색깔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로교는 이런 형태보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약간 서민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장로교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관리하는 데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선교사는 맥클레이입니다. 맥클레이가 한양에서 개화파 지도자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 황제에게 선교 사업에 대해서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고종은 교육하고 의료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의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교육과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1885년 아펜젤러가 인천에 도착하면서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감리교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들은 이와 같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협성대, 목원대, 이화여대, 배제대, 배화여대, 안산대입니다. 이 중에 감리교 신학대학과 목원대, 협성대는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제 신대원이 있는 학교가 되었고요. 연세대학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세운 기독교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감리교는 장로교보다는 교인 수가 적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대충 기억하기를 우리 통합 측이 최근 통계입니다. 한 2020년, 21년 통계인데
통합 측이 510만, 합동 중에 제일 큰 교단이 450만, 감리교가 한 350만 정도니까 절대 작은 교단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감리교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감리교가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기존의 교단에서 영적인 변화들을 더 이루어내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에 차이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도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듯 하면서도 좀 뭐랄까요, 뜨거움에 대한 그런 열망이 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함의 무게가 확 실려 있는 교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리교는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뜨거움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결교 같은 개인적인 성결함으로 나아가거나 순복음 같은 정말 더 뜨거운 쪽으로 나아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감리교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데 에너지를 조금 더 쏟는 그런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감리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성결교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여야만 건강한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 구원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쪽이고 감리교는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며 반응하는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정도. 그러나 일선 교회에서의 이 차이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에 다니는 일반 성도들은 이런 구별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단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떤 교단이 더 좋다, 어떤 교단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몸부림을 치던 것이 다양성 있는 교단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 교회들끼리 분열해서 교단이 나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장로교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진화하면서 개혁되어 나가고 감리교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진화하면서 개혁되어 나가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어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강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결교와 침례교 그리고 설명이 가능하면 구세군에 대해서 하면서 이단에 대한 설명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사실 이 시대에 수해가 웬 말입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고 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오래 보내지 않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수혜를 돕기 위해서 수혜 복구를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하고 그곳에 가 있는 분들에게 강건함이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일로 재난을 겪을 때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활히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 물품이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돕기 위하여 자원하여 달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혜의 아픔을 잊고 다들 복된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상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처소와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황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너무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구원 물품이 온전히 잘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우선 쉴 수 있는 자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로 생각하고 서로 마음을 다하여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먼 길 달려가 수고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강건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되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대처하며 어려움들을 함께 타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감당할 것들을 함께 짊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중고등부부터 아동부, 청년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남 지역 노회협의회 목사 장로 선교대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찰에서도 목사 장로님들 함께 다녀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지금 주방에 부득이하게 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주일부터 식당을 쉽니다. 쉬고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려집니다. 예전에도 여름이 되면 식당 방학을 하고 그렇게 바뀌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와 같은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